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저먹이들이 입고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날길에 달리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힘든 일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상한 일도 있어요. 좋은 일 하면서도 속상하면 더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렸는데 교회 다니면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처럼 더 가슴 아픈 일 없을 겁니다. 우리 세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속상하면 더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서 있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거장이었던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문이 열려지자마자 연속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간구의 기도를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8편은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성경책 옆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이 표제가 아니라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불리워진 예배 음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띠이란 말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악기의 이름입니다. 기띠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타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의 어원이 되어서 기타라는 말이 됐습니다. 이게 기타라가 기타의 어원입니다. 소년 다윗이 나는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말고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마 기타를 꺼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은 첫 절과 끝절이 꼭 같은 말로 시작해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 수미 쌍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아름답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세상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추하고 더럽게 보입니까? 더럽게 보는 사람은 더러울 수밖에 없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에이,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때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다, 정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감탄했다는 얘기죠.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신기하고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빠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 눈은 맑고 깨끗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눈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묻은 어른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은 혈관으로 충혈되어 있습니다. 충혈되어 있어요. 화내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 가지고 양보하지 못하고 기어이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온갖 욕망으로 이글거릴 것이죠. 그 눈으로 세상을 봐도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사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비뚤어진 눈으로 비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라고 하고 다니기 겁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이미지도 비뚤어지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땅에 새겨진 주의 이름을 보고 하늘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눈, 그 눈은 복 있는 눈인 것이죠. 한 숙녀는 산은 산으로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글쎄요. 돈으로 보고 투기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산은 산이 아니라 산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물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 아름답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가. 강물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 어지럽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본문 3절에서 양치기 소년 다윗이 벌판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하고 바라봤겠죠. 하늘을 보면서 그 별들을 봅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은하계 별무늬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마르셀 페루스의 발견에 2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2천억 개로 구성된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1,000억 개가 넘는다. 셀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하는 새도 별들은 못 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태양을 오렌지 크기의 황색 외성으로 생각을 한다면 안타레스라는 2.1m짜리 오렌지와 같은 그런 2.1m면 엄청나게 크죠. 불레만 거. 그런 은하계가 수십 개가 수백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은하계들이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구는 별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다면 빛은 진공에서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빛이 1초 동안 달리는 거리를 일광초라고 하죠. 지구의 7바퀴 반입니다. 똑딱하면 빛은 7바퀴 반을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에서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년 동안 가는데 무려 320억 광년을 가야 이 지구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인지도 모르죠.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계산해도 350억 년을 가야 이 우주의 끝이 나온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니까 저 우주까지 볼 것 없고 이 태양계만 봐야 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수성과 금성 그리고 지구입니다. 그 다음이 화성이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빨리 돕니다. 멀수록 천천히 돕니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는 수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43일 걸린다고 합니다. 43일. 그러니까 21일이 낮이고 21일이 밤입니다. 그렇게 도는 거예요. 21일 동안 잠자고 21일 동안 깨어 있어야 1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다 타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구보다 태양에서 갑절문 거리 있는 목성은 10시간 반에 한 바퀴 돕니다. 낮이 5시간, 밤이 5시간이라는 얘기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나면 얼른 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한 번 스스로 도는 데만 24시간 걸려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바로 서서 도는 것이 아니라 23.5도 약간 기우뚱해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계절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수증기는 증발돼가지고 전부 남쪽과 북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대륙은 얼음덩어리로 변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고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 과학자들도 이걸 증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기들 말대로 이렇게 해서 생겼다? 전혀 그럴 수 없는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행성이 바로 지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잘못 다스려서 잘못 기경을 해가지고 점점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삶의 틀인 지구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가 오염이 됩니다. 자연이 오염되고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풀 한 폭이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풀을 심어 놓았는데 이 풀 때문에 이 풀을 사람들이 제거함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세가 왔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학자들 입에서보다 과학자들 입에서 지금 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핵오염 이것 때문에 곧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를 가봤는데 우선 여기서 옛날에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먼저 설악산이나 지리산 밑에 가가지고 캠프를 차리고 하룻밤 먼저 자고 그 다음날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쉬잉 가가지고 올라가서 중간에 가서 자고 그러는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쫙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산자락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색 단풍으로 물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해요. 에노시. 히브리어로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부패하고 낡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는 엔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흙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정된 유한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주 속의 한 줌 흙과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 사람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개역 번역에서는 감히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두려워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근데 사실 원문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야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합니다. 그 광활하고 응대하고 끝이 없는 우주에 먼지 한 톨 같은 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은하계 널려있는 크고 아름다운 그 별들을 사랑하지 않고 물론 그 별들도 사랑하셨겠죠. 하나님은 왜 이 지구에 있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걸까?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우주 속에서 지구 하나 없어진다고 우주가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될 무슨 의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 우주 속에서 그토록 보잘것없는 지구 안에도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제 인간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제 부족해진다 그러지만 중국은 넘쳐날 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식량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식량으로 망해요. 지금 배추, 쌀 부족해요. 가뭄이 한 번 와서 한 지역만 쓸고 가면 중국은 쌀을 수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식량이 부족한 상황.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쌀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소련이 식량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지금 식량 때문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식량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나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가치한 인간, 그를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은 티끌 같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로 만드신 나, 내가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티끌은 화초 하나 피울 수 없는, 살릴 수 없는 그런 먼지입니다. 거기에 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10초 안에 45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17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1년에 1억 4천만 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뇌혈관 질환 하나만으로 44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어갑니다. 교통사고 하나만으로 15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이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과 후진국 도처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요.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식량이 없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식량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위정자들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책임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는 것 도와줬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별 가치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북한 땅에 보내지 않고 왜 이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까? 나를 바라볼 때마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말씀하실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다 예쁘다, 착하다, 귀엽다, 사랑한다 왜 말씀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어머니만이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뿐인 기적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격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한 공동체 세상교회 리더로서 늘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도 혼자 지고 울어야지 누군가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외롭고 항상 고독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이고 유일한 상담자는 성령입니다. 아내와도 나누고 장로들과 나누고 또 그 짐을 혼자서 짊어져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은 저희 아내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권사님들을 통하여서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격려와 위로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며 감격합니다. 이 감격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과 자연을 보고 찬양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또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저희들 심령 속에, 저희들 눈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우리 주께서 만드신 귀한 피조물을, 창조물을 보게 하시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성교회는 앞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만을 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것은 모두 다 없애주시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환란 속에서도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 지역사를 덮고 우리 새성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속들의 가정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